우리가 12월 성탄 계절 맞으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라도 사랑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갈구하고 누구나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사랑을 사랑답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 사랑해야 당연한 것이고 사랑은 must be 해야 되는데 잘 생각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책을 보다가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복음 747이에요. 747 하면 747 전보기가 생각이 나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할 수 있고 사랑을 작게 받은 사람은 작게 사랑한다. 이게 룩 747의 법칙이에요. 사람은 안에 있는 걸 쏟아낼 수밖에 없는데 풍성한 사람은 풍성히 내고 없는 사람은 자기도 감당을 못하는데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휘발유가 달랑달랑 할 때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새벽 기도를 오는데 벌써 이제 워닝 램프가 켜졌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끝나고 집에 갔다가 오전에 한두 군데 들렸다가 그래도 계속 놓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날 오후에 뉴저지를 건너가거든요. 뉴저지는 뉴욕보다 훨씬 기름값이 싸지요. 그래서 불이 켜진 채로 오전을 돌고 오후 늦게 이제 혼자서 아내가 있으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미리 한 눈금 남기 전에 가서 넣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즐기는 편이에요. 크로스 브롱스에 들었었어요. 여러분 그 크로스 브롱스가 얼마나 트래픽 잼이 심한 곳인지 아마 미국에서도 한 번, 두 번째 갈 거예요. 그날따라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유 있게 다리만 건너면 좋은 거, 싼 거, 풍성히 넣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도로에 가서 끼워보니까 차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졸이기 시작합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에어컨도 끄고 라디오도 끄고 더우니까 창문은 내리고 그래야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절약이 되니까요. 차가 조금 움직이면 조금 갔다가 또 서고 조금 거리가 있으면 밟았다가 내추럴에다가 기어를 넣어가지고 공짜로 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길만 뚫리면 금세 그 다리 건너가서 싼 기름 넣고 싶은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점점 짜증이 나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그냥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차들이 안 가는가? 그러나 시간은 가면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핸들의 필링이 컬렁컬렁 이러다가는 이게 완전히 서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그널을 켜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갓길로 나가서 이제 엑시스로 나와야 되는데 서드 에비뉴를 보고 나왔는데 비켜주질 않으니까 밀려서 그 다음에 어딘지 정신이 없어요. 사인폰 볼 겨를도 없이 나오긴 나왔어. 나오고 보니까 거기는 상가라는 건 아예 없어. 그냥 무슨 공장 시커먼 골목으로 나왔는데 가스바 사인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웬 교통신호등은 그렇게 자주 걸리는지 아주 그냥 간장이 옥조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으로 가스바에 서지 않고 갔습니다. 갔더니 나도 모르게 긴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는 펌프를 붙잡고는 여유만만해진 거예요. 가득 채우고 이제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걱정이 없어. 그 엠티 탱크에다가 풀 탱크를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시간이 가도 좋고 오늘 못 가도 괜찮고 여유가 생겼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우리의 감정의 정서에 영혼의 밑바닥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필랍해야 되는데 그게 고갈되고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데 밥만 먹고 경쟁 사회 속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직장의 사회가 훈련과 경쟁의 광야 속에 내몰림을 당한 사람들이, 여북하면 교통지옥, 입시지옥이라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살았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은근하게 형제들하고 경쟁의식을 붙여놓고 왜 형만큼도, 왜 동생만큼도, 옆집 아이들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학교에 가서는 수없이 경쟁해서 떨어지면 나태되는 게 나태가 아니라 낙오되는 거.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니까 그저 곁눈질 할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 직장에 들어가서도 또 승진해야 되니까 가족도 가정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달려간. 환경이 사람을 아주 그냥 그 메마른 광야로 몰아내. 모든 세상의 가치관 교육들이 우리 속에 따뜻한 감정, 정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몰아붙여서 그 삭막한 보이지 않는 총칼이 왔다 갔다 하는 경쟁사의 전쟁터로 내몰리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여러분, 그 살벌한 전쟁터에서 무슨 꽃을 볼 수 있으며 거기에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요? 지금 싸우기 바쁜데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사랑에 고갈되면서 본인이 사랑의 결핍증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드러났는데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계속해서 채웁니다.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정서가 맨바닥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드라이브에서 이제는 설 수밖에 없어요. 설 수는 없지요. 가긴 가야 되는데 진짜가 아닌 대체품의 에너지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 사랑, 유사품 사랑이라는 것을 채웠는데 그 유사품 사랑의 종류들이 뭘까요? 어려서는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하고 필리어의 사랑이라는 가짜 대체품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지나가는 거예요. 고상한 말로는 우정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 보세요. 자기 코가 석자에 빠지면 우정이 있나요? 없어요. 아쉬울 때 다 친구였어요. 자기 아쉬워서 친구 만들어주는 거지, 상대방 채우기 위해서 내가 아쉬움 풀어준 우정 별로 없어요. 티네이저가 지나고 사회 경쟁 속에 뛰어들어가 삭막해질 때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 필리어의 가짜 대체품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는 육체적인 본능의 사랑을 찾는 게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눈을 딱 감고 결혼했는데 눈 떠보니까 내 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결혼해야지 왜 눈을 딱 감고 결혼합니까? 결혼한다면 눈 떠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젊음이 지나면 여러분, 이 임시 대체품인 에로스의 사랑도 육체의 사랑도 시들해져요.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사랑으로 채웁니까? 동족의 사랑, 혈통의 사랑, 라틴어로는 스톨기의 사랑. 그래서 나이가 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애국자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쉽게 포기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이런 대체품 사랑은 한계적이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이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변질되는 사랑일 뿐이고 수많은 약속을 했지만 그 사랑의 약속은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유사품을 가지고 인생을 드라이브 갈 수 없는 거예요. 진품을 넣어야 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넣어야 되는데 이 진짜가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에요.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풍성한 온전한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은 누구나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는데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작게 받는 게 문제예요.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고 작게 받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일정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세요. 이미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것을, 온전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사랑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해서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라고 해서 따질까 봐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원하면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믿어지게 만들고 사인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까지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풍성한 진짜 아가페의 사랑 속에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긴밀한 그런 아주 긴급한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생각만큼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인내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왜 간용하는 게 그렇게 인색할까요? 왜 그렇게 자꾸 남의 허물만 들춰보고 싶은 본능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는커녕 자꾸 복수하고 싶은 그런 발동이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때로는 결단을 하고 기도도 해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도 해보지요. 그런데 막상 용서해야 될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먼저 돌아가는 걸요. 인자를 베풀어야 될 사람을 보면 벌써 내 속이 다치는데요. 그 원인이 뭘까요? 6747 법칙이, 6747 법칙.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을 때 그저 우리는 다 솔트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시몬이라는 귀족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타이반 자이반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달갑게 초청한 거 아니에요. 하도 센세이션하게 소문나고 하니까 어떤 사람인가 궁금도 하고 시험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물론 자기 또래의 귀족들 많이 왔겠죠. 그 모든 차림새나 그 분위기는 다 상류층의 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달가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초청의 자리에 불청객 한 여인이
나타났어.